가득히 들리네. 화려한 에덴의 낙원, 복받은 자의 집, 이 세파에 시달린 몸은 꿈속에도 그리네. 허다한 성도의 무리 주님을 모시니 영광의 시온성 높이 새 노래 넘치네. 화려한 에덴의 낙원, 복받은 자의 집, 이 세파에 시달린 몸은 꿈속에도 그리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주 앞에 간구를 올리오니 주여 하감하셔서 우리만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주의 거룩한 날을 기억하여 예배하는 모든 자들을 굽어 살피사 주님의 종들을 골라 빼시고 주님 속히 오시는 사업을 끝마쳐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저희를 위로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시속 6만 6천 마일 속도로 태양 주위를 지금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계도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별들의 숲을 뚫고서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루에 약 한 50만 마일 정도의 엄청난 거리를 질주하고 있는 셈이죠. 그런데 이 지구는 과연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요? 과연 이 지구의 장래는 어떻게 끝마치게 될까요? 마치 지상 관제탑의 컨트롤에서 벗어난 인공위성처럼 정처 없이 이 우주를 떠다니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누가 이 지구의 역사를 주관하고 있는 것일까요? 과연 이 지구는 인간의 계획과 실수들을 통하여서 꼴지어지며 또한 알 수 없는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이 세상의 역사의 장래는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일까요? 오늘은 이 중요하고 흥미있는 문제에 대해서 함께 성경을 가지고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시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만들지도 아니하고 살기로 선택하지도 아니한 이 지구 위에 오늘도 나그네로서 두려움과 불안에 떨며 외로이 살아가고 있네.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끼고 살고 계십니까? 사실 우리 주위를 보면 해결 못할 문제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점점 더 심화되어 가고 있지요. 중동 지방의 문제, 항상 위기의 분위기의 연속이죠. 이락 전쟁, 알케이다와 테러 분자들의 위협, 세계적인 국부 전쟁들,
대형 범죄들의 증가, 흔들리고 있는 세계 경제 문제, 또한 세계 인구의 기하급수적인 증가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1900년도에 16억이었습니다. 세계 인구가 16억. 그런데 1960년도에 30억이 되었습니다. 1975년도에 39억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60억을 넘어서 70억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인구 생태학적으로 포화된 상태를 지났습니다. 참 문제죠. 여러분 제가 중국과 아프리카를 여행했을 때 그 심각성을 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북한의 핵무기 위협, 이란의 문제, 테러주의자들의 문제, 기근, 식량난, 인구 폭발, 새로운 질병들의 문제, 또한 공해 문제, 그리고 지구 온난화 문제로 북극의 얼음들이 녹아내리고 있는 문제를 말입니다. 이제 머지않은 장래에 이 해변가에 있는 그런 도시들과 마을들과 해변들이 많이 물에 잠길 것이라고 말하죠. 예를 들어서 나중에 영국 같은 나라들은 물에 다 잠기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과연 이 지구에 희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지구가 앞으로 어떻게 끝나겠습니까? 3차 세계대전으로 끝날까요? 마지막에 어느 세력이 과연 이 지구를 장악하게 될까요? 조종사 없는 위성처럼 계속 계획 없이 우주를 떠다니게 될까요? 과연 이 지구는 인간이 만든 무기들로 인해서 자멸하게 될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아십니까? 바로 이 성경은 말이죠. 바로 이 성경은 이 세상이 어떻게 끝날 것과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하고 주고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놀라운 책입니다. 이 성경은 이 서장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 것이며 나중에 누가 과연 장악하게 될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혼돈과 무질서와 멸망의 징조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반면에 그 속에도 아름다움과 조화가 깃들여져 있습니다. 예술로도 감히 추정을 할 수 없는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누가 이렇게 예쁜 꽃을 디자인했습니까? 누가 이렇게 아름다운 옷을 거기에 입혔고 아름다운 색깔을 칠해 주었습니까? 여러분 이 꽃의 섬세함을 보십시오. 참 놀랍지 않습니까? 누가 이것을 만들었을까요? 누가 디자인했을까요? 또한 여러분 거미줄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거미줄은 우연히 생긴 것입니까? 이 계획적이고 수학적인 참 엄청난 디자인과 설계를 좀 보십시오. 이것은 우연한 것이 아닙니다. 별들의 세계를 보십시오. 질서정연한 것을 보십시오. 정확한 궤도를 돌고 있는 별들을 보십시오. 누가 이 많은 별들을 창조했습니까? 수많은 하늘의 별들을 누가 공중에 메어 달았습니까? 은하계와 항성들은 질서 있게 정확한 속도로 제 길을 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손목시계를 보면서 참 우연히 생긴 것이고 잘 생겼다. 아니면 참 우연히 생긴 것이고 참 기가 막힌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계는 정교하게 만든 어떤 사람이 있기 때문에 시계가 존재합니다. 이 기가 막힌 지구를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물 중에서 가장 신묘막측한 것은 누굽니까? 인간입니다. 인간의 몸입니다. 우리의 눈, 우리의 코, 우리의 입을 보십시오. 우리의 피부를 보시고 우리의 핏줄을 보시고 우리 속에 있는 내장들의 역할들을 보십시오. 신비한 두뇌의 작용들을 보십시오. 우리 몸속에 있는 세포 하나하나가 큰 도서관들이 아닙니까? DNA의 발견 이후에 놀라움을 우리가 금치 못합니다. 이런 모든 것을 설계하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말 질서정연하게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디자인하신 하나님께서 이 성경 속에 지구의 역사에 대해서 정확히 기록하시고 어떻게 될 것에 대해서 미리 말씀해 주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기계 부속품 회사에 큰 태풍이 불었는데 태풍이 불고 난 다음에 보잉 747 큰 비행기를 우연히 그 폭풍이 만들어냈다면 아마 그렇게 말을 한다면 아마
그 사람을 우리가 정신 나갔다고 취급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이 성경 말씀의 놀라운 예언과 성취를 볼 때도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 역사를 주관하고 있는 것을, 흐름을 주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각 개인들을 미리 정해서 누군 구원받고 누군 멸망당하게 그렇게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시고 개인의 선택을 존중하시고 주님께서 아무도 강제로 하늘로 데려가시진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이 지구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곧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언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다니엘서 2장 속에 그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42장 9절에 말씀했습니다.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었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고하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이미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아시고 그 일이 시작되기 전부터 미리 알려주시고 예언해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장래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이사야 46장 9절과 10절입니다.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참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아십니다. 이 세상 역사가 어떻게 될 것을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정확히 아시고 보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한눈에 펼친 그림처럼 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아모스 3장 7절에 말씀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미리 보여주지 않고서는 행하시는 것이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서는 말이죠, 이 지구의 역사인 2500년간의 긴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게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이 예언은 이 지구가 어떻게 그 종말을 가져오게 될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예언은 예수께서 태어나시기 전 600년 전에 받은 계시인데 바벨론의 왕인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너무나 목이 곧고 반역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해서 포로로 끌려가서 고통당할 것을 주님께서 허용하셨습니다. 거기에서 있던 선지자 다니엘이 바로 이 느부갓네살 왕이 받은 그 꿈을 해석하고 설명해 주는 장면이 이 다니엘서 2장 가운데 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은 말이죠, 옛날 그 고대 바벨론 제국을 60년 동안이나 통치한 막강한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 제국은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데스 강 위에 있었습니다. 그곳엔 말이죠, 공중정원이 있었는데 공중정원은 행인가들이라고 그러죠. 이 공중정원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죠. 또한 그들의 그 성벽은 마차 2대가 달릴 수 있을 정도의 두께 큰 성벽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고대 왕국들 중에서 가장 찬란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태양신을 숭배하고 이교신 모든 다른 여러 가지 종류의 신들의 숭배의 본거지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바벨론은 말이죠, 이 진리와 거짓 우상 숭배와 거짓 가르침을 같이 섞어놓은 바벨론에 대한 그런 대명사가 된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도 어떻게 해요? 바벨론에서 나와야 된다고 성경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 바벨론은 말이죠, 말뚝신 신전이 있었는데 그 안에 약 200여 개 종류의 여러 가지 그런 우상들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느부갓네살 왕이 말이죠, 장래 일을 염려하면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가 이 세운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렇게 염려하면서 잠자리에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참 그는 인상적인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은 하나님께서 그 세계 대제국의 왕에게 특별히 주신 그런 계시고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을 아침에 깨자마자 너무나 중요한 꿈인데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너무나 의미심장한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다시 생각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은 말이죠, 흔히 개꿈을 꾸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나 이 꿈은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꿈인 것을 그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2장 1절과 2절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했어요. 느부갓네살이 위에 있은 지 2년의 꿈을 꾸고 그로 인하여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니라. 왕이 그 꿈을 자기에게 고하게 하려고 명하여 박수와 술객과 점장이와 갈대아 술사들을 부르매 그들이 들어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번민하도다. 마음이 번민하도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 다음에 말이죠, 또 계속해서 말합니다. 다니엘 2장 2절과 4절에 의하면 말이죠, 갈대아 술사들과 박수와 술객들과 점쟁이 학자들은 사실은 그들은 이 수학자들이고 또한 별을 연구하는 학자들도 그 속에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수석 보좌관들을 다 불렀다 그 말입니다. 물론 그 가운데서 말이죠, 어떤 우상 숭배하는 그런 사람들로서 그들이 어떤 영들을 불러내고 하는 그런 마치 무당 같은 존재들도 있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학자들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왕이 그들을 불렀습니다. 그들을 부른 다음에 내가 굉장히 중요한 꿈을 꾸었다. 그런데 이 꿈은 마치 이 나라의 장래에 대해서 신이 내게 준 것 같은데 너희는 항상 내게 말하기를 왕이시여 우리가 왕에게 미래를 다 알려드립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지금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 말하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야 된다. 이것은 신이 내는 것이니 너희도 알 것이 아니냐? 너희가 항상 신과 연결되어 있다고 하니 이 신이 준 꿈을 너희도 알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니 여러분들이시여, 어떻게 남의 꿈을 알아맞힙니까? 남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남의 꾼 꿈을 어떻게 알아맞힙니까? 그래서 말이죠, 다니엘 2장 4절 보면 그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왕은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어요. 참 이상하죠? 왜 하나님께서 그 꿈을 잊어버리게 하셨을까요? 이것은 처음 믿는 주님의 섭리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말이죠, 하나님께서 꿈을 일부러 잊어버리도록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꿈을 말해주면 누구라도 해몽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마 저도 그럴듯하게 해석을 할 것입니다. 오늘날도 점치는 자들, 심령술자들이 말이죠, 추측해서 얼마나 많이 꿈들을 해석하고 장래를 해석해 줍니까? 그런 것들은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어느 정도 비슷하게 맞출 수가 있어요, 어떤 때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추측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마술사들이 어젯밤에 왕이 침상에서 꾼 꿈을 알아맞추지 못한다면 어떻게 2500년 동안의 이 지구의 장래 역사를 예언해 줄 수 있느냐 말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렇게 말해서 나중에 왕에게 왕이시여 이것은 하늘에 있는 신 이외에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들의 말이 맞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다시 생각나게 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났습니다. 너희는 다 엉터리다. 너희가 신과 교통하고 또 내게 미를 알려주고 이게 다 거짓말이 아닌가? 그래서 바빌론의 학자들과 술사들을 다 잡아 죽이라고 군대 장군에게 이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말이죠, 그 학자들 틈에 끼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포로로 잡혀가서, 그들은 왕족이었죠.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 그 대학에서 공부를 억지로 시켰기 때문에 그들은 그 학자들 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해요? 그 왕의 장관이 왔을 때 왕께 며칠간 기간을 달라고 얘기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는 것을 성경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다니엘 2장 16절부터 18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기한하여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보여드리겠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동무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고하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긍휼히 여기사 자기 다니엘과 동무들이 바벨론의 다른 박사와 함께 죽임을 당치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구하게 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다니엘은 말이죠, 위기 때 누구에게 가야 하는지 알았습니다. 여러분은 장래 일을 염려하십니까?
여러분 장래를 염려하십니까?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은 염려와 걱정이 생길 때 누구한테 가십니까? 여러분 다니엘 2장 27절과 28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27절과 28절입니다.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가로되 왕의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박사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장이가 능히 왕께 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뇌 속으로 받은 이상은 이러하니라. 그렇게 말하면서 그는 꿈 해석을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세상 제국들의 흥망성쇠를 알려주었다고 그는 왕에게 설명합니다. 또한 다니엘 2장 31절부터 35절까지 있는 말씀을 읽으면 다음과 같이 이제 말씀을 했어요. 우리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다니엘서 2장 31절부터 35절입니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특심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가슴과 팔들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철이요 그 발은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떠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때에 철과 진흙과 놋과 음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락 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었나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말이죠. 느부갓네살 왕이 무릎을 탁 치면서 맞다 다니엘아, 너희 하나님이 역시 참 하나님이시구나. 그렇게 말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니엘의 예언은 유럽 나라들의 운명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공산권이 세상을 장악하지 못할 것에 대해서 예언했습니다. 세계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 것에 대해서 줄거리가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또한 결국 누가 이 세상을 장악할 것인가 하는 것을 이 다니엘서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책입니까? 그리고 그 예언들 속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석도 같이 넣어 놓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누구나 이 예언을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천사의 해석까지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 성경 가운데 단순한 방법으로. 그러나 그 의미는 아주 심오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2장 36절부터 45절을 계속해서 읽으면 그의 해석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해석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 2장 38절에 이제 다니엘은 해석했습니다. 왕이시여 왕은 곧 그 금머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벨론은 금머리입니다. 여러분 이 신상을 볼 때 어떤 신상이었습니까? 금, 은, 동, 철 또한 철과 진흙이 섞여 있는 발이죠. 머리는 금이고 어깨와 가슴은 어떻게 해요? 은이고 넓적다리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고 양 다리는 철이고 발은 철과 진흙이 섞여 있는 그런 신상을 보았죠. 그런데 그 신상이 말이죠. 그 신상 가운데 제일 먼저 첫 번째 제국은 왕입니다. 바벨론입니다. 그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바로 왕의 나라 바벨론이 금머리로 상징되었습니다라고 설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예언은 말이죠. 예언을 받은 선지자가 살던 그 시대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바벨론 제국부터 그 예언이 시작하는데 그것은 BC 605년부터 BC 539년 동안의 중동 지방을 장악했던 큰 대제국이었습니다. 근데 그 바벨론 나라의 폐허는 이락 현재 바그다드에서 약 남쪽 60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 지금도 그 폐허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고학적인 발굴을 해보면 그 나라는 금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금으로 상징했어요. 모든 장식들이 금이었습니다. 또한 그 성벽에서 그 성터에서 벽돌을 발견했는데 그 벽돌에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인과 기록이 거기에 새겨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얼마나 정확합니까? 여러분
사형당한 사담 후세인은 말이죠, 느부갓네살 왕을 영웅시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바벨론이 세계를 장악하지 못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 바벨론이 폐허된 그 땅에 다시는 사람들이 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후세인이 재건하려고 해도 그것이 안 되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바그다드 남쪽에 가면 바벨론이 있었던 그 지역에 아무도 살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 2장 39절에 말씀했습니다. 왕의 후에 왕만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그랬어요. 여러분, 이 두 번째 나라는 은으로 된 가슴과 팔로 상징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다니엘 5장 28절에 보면 설명되어 있어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라. 다시 말해서 바벨론 이후에 올라오는 새로운 제국, 메대와 페르시아 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두 나라 말이죠, 두 팔을 이렇게 끼고 있는 것처럼 상징되어 있기 때문에 메대와 페르시아 나라가 동맹을 맺은 그런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5장에서 우리가 무엇을 봅니까? 느부갓네살의 손자 벨사살 왕이 귀인 1000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무엇으로? 여러분, 저기 유대 나라에서 그 성전에 쓰던 금, 은, 기명들, 그것을 가져와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때 성 밖에 와 있는 페르시아 군대에게 음식을 던지면서 야유했죠. 여러분, 그들은 그 성 안에 말이죠, 20년 정도 먹을 양식을 쌓아두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모독할 때 핏기 없는 손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메네 데겔 우바르 신이라고 그렇게 썼습니다. 메네는 달아보니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바르 신은 왕의 왕국이 나뉘어져 페르시아에게 준바되었다는 뜻입니다. 고레스 왕이 그런 바벨론을 쳐서 무너뜨린 그런 일을 했죠. 그가 태어나기 150년 전부터 성경은 이 고레스 왕에 대해서 그렇게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역사의 흥망성쇠를 아주 간단하게 만화처럼 예언해 두신 것입니다. 이 지구가 어떻게 흘러갈 것이며 과연 어떻게 끝나게 될지에 대해서 설명해 두신 것입니다. 다니엘 시대부터 바벨론 제국으로부터 이 세상의 역사가 끝나는 시기까지를 정확하게 예언해 두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있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 지구 역사의 줄거리를 정확하게 기록해 놓은 성경입니다. 이 책은 바로 그러한 책입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애에도 간섭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 생애를 주관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고 미리 아신 주님께서 우리를 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협력하고 주 앞에 굴복하기만 하면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고 컨트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생애도 컨트롤하실 수가 있습니다. 영원한 나라로 우리를 인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시여,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평안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계는 과연 누가 지배할 것인가, 누가 이 지구를 주관할 것인가 하는 것을 이 다니엘 2장에 정확하게 기록해 두셨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우리가 믿을 만한 책입니다. 이 성경은 우리가 신뢰할 만한 책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다니엘 7장에 가고 나중에 8장, 9장에 가면 더 자세하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사무실에 전화하십시오. 그리고 저희 월간지를 신청하십시오. 제가 설명한 요한계시록과 다니엘 세미나를 신청해 가십시오. 여러 가지 책자가 많이 있습니다. 월간지를 여러분 주문하십시오.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화면 가운데 있는 전화번호 보시죠. 여러분, 전화해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다음 시간에 제 2부를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놀라운 느부갓네살을 받은 이 예언이 어떻게 앞으로 풀릴 것인가, 마지막의 세상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굉장히 흥미있고 중요한 내용을 제가 다음 시간 2부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을 통해서 결국 어느 세력이 이 지구를 지배할 것인가 제 1부를 함께 공부했습니다. 다니엘 2장에는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특별한 꿈을 주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꿈은 그 후로 2500년 동안에 유럽과 중동 지역에 있는 나라들의 흥망성쇠를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나라의 왕들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움직이고 계시다는 사실을 그 꿈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왕이 그 중요한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아침에 그만 잊어버리고 말았죠. 그래서 그는 특별 보좌관들과 학자들, 술사들을 다 불러서 내 꿈을 먼저 무슨 꿈을 꾸었는지 알아맞추고 그 다음에 그 꿈에 대해서 해몽하라고 닥달을 했습니다. 여러분이시여, 어떻게 남의 꾼 꿈을 알아맞힐 수 있습니까? 그 사람 마음속에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그 사람이 무슨 지난밤에 꿈을 꾸었는지 알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왕의 논리는 이러했습니다. 너희가 신과 교통한다고 늘 주장했지 않느냐? 너희는 앞으로의 모든 미래를 알려준다고 확신한다고 그렇게 나한테 조언했지 않는가? 그러므로 너희가 믿는 너희들의 신이 이 꿈을 주었다면 너희도 그것이 무슨 꿈이었는지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것이 그 왕의 논리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꿈을 먼저 알아맞추라고 이렇게 닥달을 한 것입니다. 그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오 왕이시여, 만세수를 사옵소서. 왕께서 꾸신 꿈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면 해석해 드리겠나이다. 여러분이시여, 만약 꿈을 얘기해 주면 누구나 다 해몽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도 할 수 있겠습니다. 적당히 꾸미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시여, 추측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왕이 말했습니다. 너희가 지난밤 꿈을 알아맞추지 못하면 어떻게 너희가 좋은 해몽을, 미래에 관한 해몽을, 신이 준 그런 꿈의 해몽을 나한테 말할 수 있단 말인가? 그렇게 지금 이 왕이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밤에 꾼 꿈을 알아맞추지 못한다면 어떻게 2500년간의 미래를 예언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그들은 엉터리였습니다. 그래서 왕은 분노한 나머지 너희가 지금까지 말한 것이 전부 다 거짓말이구나. 다 이들을 내어다가 사형을 집행하라. 그리고 그들의 집은 거름더미를 삼을지어다. 그렇게 분노한 왕이 명령을 한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때 다니엘과 유대에서 붙잡혀갔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그들 학자들 가운데 있었죠. 젊은 다니엘이 끌려가서 주 앞에 충성을 다하는 삶을 사는 것을 우리가 다니엘 2장에서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다니엘이 말했습니다. 장군이시여, 왜 그렇게 급합니까? 저한테 며칠간 여유를 주십시오. 그러면 그 꿈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왕에게 며칠째 기간을 얻은 다음에 다니엘은 세 친구들과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한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똑같은 꿈을 주시고 또한 그 천사를 통해서 그 꿈의 해몽을 주신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다니엘이 이제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제 끌려갔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느부갓네살 왕은 아주 젊은 왕이었습니다. 20대 초반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아마 나이가 17세 아니면 18세 된 아주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사는 청년이었고 또한 절제하는 그런 결심을 했기 때문에 그의 마음은 깨끗했고 또한 그의 정신력도 강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깨닫는 지혜를 얻었다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말을 하죠. 왕이시여, 왕께서 꿈 가운데서 큰 신상을 보셨습니다. 그 신상은 머리는 금이고 어깨와 팔과 가슴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동이고 두 다리는 철이며 또한 발과 발가락은 철과 진흙이 섞여 있는 그런 신상을 보았습니다. 그때 왕이 그래 맞다 무릎을 치면서 맞다 다니엘아, 너희 하나님의 참신이다. 그때 이 다니엘이 그 왕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의 해석을 알려주기 시작한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왕이시여, 왕은 바로 금머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벨론 제국을 하나님께서 금머리로 그렇게 이제 상징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지구상의 역사의 바벨론 제국부터 여러분이 예언들은 말이죠, 항상 그 계시를 받는 선지자가 살던 시대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제국부터 이 세상 끝날까지의 이 지구 역사의 흐름에 대해서 줄거리를 간단하게 만화처럼 계시로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왕이시여 왕은 바로 금머리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제국은 바로 금머리로 상징된 것입니다. BC 605년부터 BC 539년 동안에 다스렸던 놀라운 강대 국가 말입니다. 중동 지방을 다스리던 강대한 제국이었습니다. 여러분 고고학을 발견해 보면, 고고학적으로 연구해 보면 그 당시에는 금을 많이 썼고 금 장식들이 그 바벨론 제국에 풍부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금으로 상징하는 것은 얼마나 합당한 것입니까? 그런데 그 나라가 영원히 갈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왕만 못한 나라가 생긴다고 이렇게 다니엘은 이제 설명해 주었습니다. 바벨론을 정복하며 일어난 두 번째 제국은 다른 제국이 아니라 메데 페르시아 제국이죠. 다니엘 5장을 읽어보면 다니엘 5장에 이제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 왕의 손자인 벨사살 왕이 1000명과 함께 연회 중에 참 술을 마시면서, 특별히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는 성소에서 가져온 금, 은, 기명, 거룩한 예식에 쓰는 금, 은, 기명을 가져다가 하늘의 하나님을 모독하면서 술을 마실 때 그때 핏기 없는 손이 그만 그 벽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때 이 왕과 이 모든 그 귀인들은 다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그때 손이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 벽에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 뜻은 무슨 뜻입니까? 달아보니 부족하여 왕국이 메데와 페르시아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받을 것이라, 그런 예언입니다. 그날 바로 그날 밤에 말이죠. 밑에서 이 바벨론 제국을 밑에 흐르고 있는 그 유프라데스 강을 빼돌리고 그 물을 위에서부터 빼돌린 다음에 수문을 통해서 페르시아 군들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도성이 멸망된 것을 우리가 역사에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제국에게 그 나라를 주셨다, 그런 뜻이었습니다. 오늘은 은가슴으로 상징된 페르시아 나라부터 다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페르시아 나라의 이 두 번째 왕국입니다. 은으로 상징된 나라죠. 이 페르시아의 젊은 왕은 고레스 왕입니다. 메데와 페르시아가 동맹을 했는데, 여러분 이 페르시아의 왕인 고레스 왕이 쳐들어와서 이제 승리한 것이죠. 여러분 이사야 44장 28절부터 45장 3절까지 읽으면 그가, 이 고레스 왕이 태어나기 전에 150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에 대해서 성경의 이사야서에 예언해 두었습니다. 다음과 같이 말씀한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고레스에 대해는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기초가 세움이 되리라 하는 자니라.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열왕의 허리를 풀며 성문을 그 앞에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고레스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앞에 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시여, 심지어는 성경은 그의 이름과 그가 앞으로 무엇을 할 것에 대해서 예언한 것입니다. 그가 유대인들을 해방시켜서 보낼 것을 그렇게 이미 예언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성경을 바로 이제 이 유대인들이, 특별히 다니엘이 가서 보여주었을 때 여러분 이 고레스 왕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래서 고레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존중하게 되고 유대인들을 다시 포로에서 돌려보내서 가서 성전을 다시 짓도록 하는 명령을 처음으로 내려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래를 훤히 내다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이시여,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여러분의 생애도 아시는 것입니다. 주 앞에 굴복하십시오. 미래를 아시는 주님께 무릎을 꿇으시고 주님께 여러분의 생애를 맡기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미래를 아시고 이 세상과 우리 세계는 주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메데 페르시아 나라는 BC 539년부터 BC 331년까지 세상을 지배했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나라가 또 영원히 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다니엘 2장 39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니다. 다니엘 2장 39절입니다.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셋째로 또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그랬어요.
세 번째 나라는 바로 배와 넓적다리로 상징된 놋 같은 나라입니다. 여러분, 첫째 나라인 바벨론 뒤에 메데 페르시아가 왔습니다. 은으로 상징된 나라가 왔죠. 그 후에 세 번째 나라가 바로 이 놋으로 상징된 나라가 오는 것입니다. 다니엘 8장 20절과 21절에 말씀했습니다.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수양은 곧 메데와 파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수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그랬어요. 그러므로 성경은 이미 8장에 가서 또 해석하는 페르시아 나라 다음에 일어나는 제국이 바로 그리스 왕국 헬라 나라이다고 성경은 이미 예언하고 말씀한 것입니다. 언제? 다니엘 시대에. 그러므로 성경은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에 어떤 일이 생길 것에 대해서 계속 차례대로 줄거리를 정확하게 이해해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세상의 움직임들은 보면서 우리가 두렵고 기절하고 놀라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젊은 왕 알렉산더 대왕을 선봉으로 세계를 신속히 그 나라가 정복했습니다. 그들은 놋으로 만든 투구와 갑옷을 입고 싸우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놋으로 만든 방패와 칼을 가진 나라로 유명하죠. 그러므로 놋으로 상징하는 것은 얼마나 적당합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미리 아시고 놋으로 그 나라를 상징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참 재밌지 않습니까? 금, 은, 동, 철. 이 금속의 가치는 점점 떨어지지만은, 다시 말해서 그 나라들의 부함은 바벨론 나라보다 조금씩 못해지지만 그러나 점점 금속의 강도가 강해지죠. 다시 말해서 군사력은 점점 강해지는 것을 세상 역사의 흐름을 그렇게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간단하게. 여러분, Historical Library 제16권 12장에서 역사가 아리아는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알렉산더의 이름이 미치지 아니한 나라라 도시나 사람들이 없었는데 마치 그의 출생과 업적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신 것과 같이 느껴진다. 여러분이시여, 역사가도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이 세상 역사는 하나님의 손으로 꼴지어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 줄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의 예언을 믿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자들은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고통이 오고 시련이 와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전쟁이 나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결국 승리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셔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이 그리스가 헬라가 일어나기 전 200년 전에 그 나라 이름을 언급했습니다. 이 헬라는 말이죠, BC 331년부터 BC 169년까지 다스린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도 영원히 가지 못할 것이라고요. 철로 상징된 네 번째 왕국이 일어날 것이라고 성경은 말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2장 40절에 말씀했습니다.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철 같으리니 철은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철이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빠올 것이며 그랬어요. 여러분이시여,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영국의 역사학자 에드워드 기본스 경은 그의 유명한 저서에서 로마 제국의 몰락에서 다음과 같이 말을 했습니다. 국가들과 왕들을 표상한 것 같은 신상의 금과 은과 놋이 그 뒤에 오는 철과 같은 로마 제국에 의해서 부수어졌다 그랬어요. 역사가도 이렇게 성경에 있는 예언을 인정하고 그렇게 표현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네 번째 다리로 상징된 철은 무슨 나라라고요? 바벨론과 그 다음에 누구요? 메데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 그 다음에 네 번째 나라인 로마 제국을 상징한 것입니다. 여러분, 철과 같은 강한 군대를 가진 로마 군대, 로마 나라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로마 군들의 못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쇠처럼 아이론처럼 잔인한 나라였습니다. 그 영토는 영국의 섬들로부터 시작해서 아라비아만, 북해로부터 남으로는 사하라 사막까지 전 세계를 지배했던 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네 번째 왕국이 열국으로 분열되어서 나누어질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 참 이상하죠? 여러분, 우리 같은 말입니다. 네 번째 왕국을 다음에 다섯 번째 나라가 올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첫 번째 나라가 지나가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했으면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나라는 이렇게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성경은
이 네 번째 나라 다음에 다섯 번째 제국이 오는 것이 아니라 네 번째 제국이 다 이렇게 분열돼서 열국이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미래를 보시는 하나님, 네 번째 나라 이후에 다른 나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가 갈라져 분열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신상의 발과 발가락이 철과 진흙으로 표현된 것처럼 서로 연합하지 못하고 서로 같이 엉켜져 있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서로 분리되어 있는 그런 열국 시대가 올 것을 성경은 예언했습니다. 얼마나 정확한 예언입니까? 여러분, 로마 제국은 안팎으로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내적으로는 도덕의 타락이 이루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습니다. 북쪽에선 훈족과 게르만 민족들이 계속 침공하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그래서 이 로마 제국은 열국으로 분열돼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유럽의 나라들로 분열된 것입니다. 여러분이시여, 알마니족은 독일의 자리를 잡게 되었고 프랑크족은 불란서에, 앵글로색슨족은 지금의 영국 땅에, 비스고트는 스페인에, 수에비는 포르투갈에, 롬발드는 이태리에, 벌간디는 스위스의 나라를 잡고 앉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열 나라가 구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로마 제국이 분열될 때 정확하게 열 나라로 분열됐다가 나중엔 조금 줄었다가 더 많이 분열된 건 사실이지만 제일 처음에 성경 말씀대로 그 나라가 발에 열 발가락처럼 열 나라로 열국으로 분열될 것을 예언했는데 정확하게 성취가 되었습니다. 왜요? 주의 말씀은, 주의 성경 말씀은 영감이기 때문에, 주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반달과 오스트로고스와 헤룰라이는 나중에 멸망하여서 다른 나라로들에 다 합류해버렸지만 정확한 예언대로 네 번째 왕국 로마 제국은 나뉘어서 열국, 열나라가 된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믿게 되는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지성인들도 성경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왜요? 성경이 미래를 예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앞날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역사적이고 과학적입니다. 성경 말씀은 논리적입니다. 성경은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2500년간의 역사를 간략하면서도 의심의 여지 없이 정확하게 예언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매일 성경을 읽고 연구하십니까? 여러분 성경을 신뢰하십니까? 여러분들이시여, 주의 말씀으로 돌아오셔야 합니다. 아직까지 분열되어 있는 유럽을 보십시오. 아직까지. 여러분, 다니엘 2장 43절에 말씀하기를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인종과 서로 섞일 것이나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철과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인종이 섞인다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서로 각 나라들이 왕자들과 공주들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다른 민족끼리 결혼해서 합치려고 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했습니까? 유럽 국가들이 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유럽의 나라를 방문하면서 그 나라의 왕궁에 가서 족보를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전부 다 서로 이 아들과 딸들, 왕자와 공주를 서로 주고받았기 때문에 전부 다 친척이 되었어요. 그렇지만 그 나라들이, 유럽의 분열된 나라들이 하나로 합치지 못할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이시여, 유럽에 끊임없이 전쟁들이 있었습니다. 예언대로 그들이 합치지 못했습니다. 모든 나라들이 서로 아들과 딸들을 주고받았지만은 유럽 왕가들은 서로 다 친척이 되어버렸지만 그러나 합치지 못할 것이라고 성경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합치지 못했습니다. 아직까지 분열되지 않습니까? 왜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신뢰하십니까? 여러분 생애 가운데 성경의 진리의 말씀대로 사십시오. 여러분 뜻대로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명령대로 사십시오. 여러분, 여러 독재자들은 유럽을 통일해 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빈번히 했었지만 다 실패했습니다. 왜요? 성경이 안 된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샬레망 대제가 신성 로마 제국을 만들려고 했었지만 그는 실패했습니다. 찰스 5세도 실패했습니다. 루이스 14세도 그렇게 애썼지만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 성경을 말하기를
바벨론이 세상을 처음으로 다스리는 제국이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 후에는 페르시아가 세상의 제국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헬라가 세상을 다스릴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로마가 전 유럽을 통일해서 제국이 되어서 다스릴 것을 성경은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왜 지난 1500년간이나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제국이 일어나서 세계를 유럽을 통일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까? 성경이 합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나폴레옹은 말이죠, 유럽이 한 언어, 한 헌법으로 통일될 것을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전쟁을 벌였죠. 그가 거의 유럽을 거의 다 정복할 뻔했습니다. 그런데 1815년 워털루 전쟁 때 말이죠, 큰 비가 내려왔습니다. 진흙탕에 나폴레옹 군대의 대포들이 다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실패했습니다. 이 워털루 전쟁은 유명한 전쟁이죠. 그래서 영국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 나폴레옹이 자기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이 연합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폴레옹도 워털루 전쟁 때 실패한 다음에 말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내가 감당하기에 너무나 크신 분이시다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학자 토마스 아놀드 교수는 그의 Lectures on Modern History, 현대 역사에 대한 강의란 책 3페이지에 다음과 같이 그가 말했습니다. 무엇이 나폴레옹의 진정한 적이었는가? 누구에 의하여서 나폴레옹 군대가 저지를 당하였는가? 누구에 의하여 그가 넘어졌는가? 그것은 다른 사람이나 다른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직접적인 하나님의 개입에 의한 것이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생애도 하나님의 손안에 두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1차 세계대전 당시에 카이젤 윌헬도 실패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또 한 명의 독재자가 있죠. 그는 바로 아돌프 히틀러. 이 아돌프 히틀러가 말이죠, 독일에서 세상을 정복할 뻔했죠. 그가 아우슈비츠 나치 수용소를 거닐면서 600만의 유태인들을 죽였지 않습니까? 가공할 만한 잔인한 그런 그 독재자였습니다. 그런데 독일군에 의해서 폴란드가 쓰러지고 노르웨이, 덴마크가 함락되고 네덜란드와 벨지움이 힘없이 쓰러진 후에 영국군과 불란서군도 맥없이 쫓기고 있었습니다. 그때 독일군은 영국군을 불란서 이 북쪽 덩커크 해안으로 몰아붙여 이제는 이 바닷속으로 그들을 밀어붙일 그런 기세였습니다. 완전히 독일이 승리하는 그 승리가 눈앞에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안개가 좌우기 끼었습니다. 안개가 갑자기. 그래서 영국에서 모든 배를 동원해서 34만 5천 명 정도의 연합군을 후퇴시키고 거기서 재정비하고 재공격해서 연합군이 승리로 끝났습니다. 유명한 윈스턴 처칠의 그런 작전이었죠. 하나님께서 주관했습니다. 당당하던 소련도 무너졌습니다. 골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 재건설로 시작해서 폴란드에서 시작한 개혁혁명이 철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공산주의가 무너졌습니다. 왜 공산주의가 유럽을 정복하지 못했을까요? 성경이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히틀러도 그렇게 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다니엘은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세우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다니엘 2장 45절에 말씀하기를 왕이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산에서 뜨인 돌이 철과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숴뜨린 것을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 일을 보이신 것이라 이 꿈이 참되고 이 해석이 확실하니다 그랬어요. 이 열왕의 시대에 아직 유럽이 분열되어서 철처럼 강한 나라와 진흙처럼 약한 나라가 서로 뒤섞여 살고 있는 이때에 사람이 세우지 아니한 한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인데 언제? 지금 이때 하나님을 순종하는 의인들만 그 나라의 시민이 될 것을 말했습니다.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바벨론에 대한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메데 페르시아에 대한 성경의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고레스의 예언도 성취되었습니다. 세 번째 왕국 헬라의 예언도 성취되었습니다. 네 번째 나라인 로마에 대한 예언도 성취되었습니다. 열국으로 나뉘을 것이라는 예언도 성취되었습니다. 서로 결혼을 통해서 유럽이 서로 합치려고 할 것이지만 그것이 그렇게 되지 못할 것이라는 예언도 성취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철과 진흙처럼 서로 합치지 못할 것입니다. 강한 나라와 약한 나라와 부한 나라와 가난한 나라가 철과 진흙처럼 섞여 살 것이라는 예언이 지금까지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예언인 돌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 땅에 와서 이 나라 모두를 다 쳐서 부서뜨리고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세워질 것이라는 예언으로 그 예언은 끝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슬픔과 고통과 죽음이 없습니다. 우주의 왕이 지구를 다스릴 것입니다. 인류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 나라는 영원히 설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나라를 위해 준비되어 있습니까? 창조주가 다시 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라는 바벨론 시대에 온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페르시아 시대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헬라 시대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 시대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열국 시대,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열국 시대의 마지막에 오시는데 지금 우리는 그 발가락 발톱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 속히 오십니다. 성경 예언은 분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사무실에 전화하십시오. 여러분, 이 화면에 여러분 전화번호를 보시죠. 전화하시고 저희 월간지를 신청하십시오. 책자를 신청하시고 태업을 신청하십시오. 공부하시고 준비하십시오. 이 돌나라인 예수님의 재림이 이 땅에 곧 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시여, 성경은 믿을 만한 책입니다. 제가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